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서서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으면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요즘 계절이 좋아가지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분도 많고 또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뒤로 하고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쁜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낯선 주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요? 언제 오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보신 분 몇 분 계셔요? 그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왠지 우리랑 먼 이야기 같고 어제도 안 왔는데 그저께도 안 왔는데 작년에도 안 오셨는데 내일 오겠어?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왠지 예수님의 재림하면 낯선 주제라는 것을 넘어서 혹시 이단의 가르침 아닌가? 신비적인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아닌가라고 경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아주 사건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고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결론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된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수없이 구약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또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모세는 불완전한 구원자였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다윗도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지만 그도 불완전한 구원자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완전한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쓰여졌거든요.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안 믿었어요. 아니,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 거야? 그래서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러자 이 사랑하는 스승 구원자 예수님이 본인들을 이제 떠나게 되자 낙심한 가운데 있었을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예수님은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 근데 이 약속이 천사들만 한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신약 성경은요, 총 27권으로 구성됐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23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신약 성경만 300번이 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이 사건을,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 전체를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신약 성경만, 구약 성경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300번을 넘게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진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만 300번 이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오실까? 정말 오실까? 그게 말이 돼? 근데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설명하고 성경에 그렇게 300번 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해도 설교 듣는 사람 중에는 그게 진짜 오실까? 뭐 오겠어? 라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설교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할 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깨어 있을 자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순종할 자들이 있기에 오늘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관점으로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좀 어려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근데 그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의 개념은 죄의 심판,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 여러분은 그 어떤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표현하면 칭의라는 관점으로 과거의 시점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구원이 현재 시점으로도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죄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죄의 권세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과정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화로부터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라는 시점이 있어요. 이 미래는 성화가 완성되어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성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완전체입니까? 아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분은 온유하셔요. 사랑이 많으셔요. 그분의 인품과 성격은 신성에 도달할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되는 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영화의 날이라고 해요, 신학에서는. 근데 그 영화의 날이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좀 어려우면 제자훈련을 저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오늘 우리가 뭐와 싸우고 있어요? 죄와 싸우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 욕망을 따라가고자 하는 죄의 본성의 마음이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 기도해야 돼. 나 정직하게 살아야 돼.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돼.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오늘 쉴까? 오늘 뭐 성경은 읽기 머리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세상의 사람들이 멋져 보이고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고 한쪽에서는 나누고 베풀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또 한쪽에서는 나도 뭐 명품 업종 걸쳐보고 좋은 자동차도 끌고 싶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죄의 그 욕망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죄의 욕망을 이기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의 욕망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긴장 관계에 살다가 죄 앞에 무너질 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을 해요. 근데 이 탄식의 의도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은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밥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조그만 죄 앞에 무너지는 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이 죄가 나에게 심판을 가져오고 죄가 나에게 눈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한번 누리고 보고 싶은데 이 죄가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죄가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내가 죄 앞에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 자신이 증오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소망의 날인지, 이것은 죄와 싸워본 자들만이 경험하는 고민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진실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저는요, 죄와 싸워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지긋지긋한 내 안의 죄와 싸워보고 이제 끝내고 싶거든요. 이 죄와 싸워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내 마음의 진심으로 그 만족을 누리면서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게 언제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소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죠? 그럼 이런 질문 드리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성도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이름 없는 그 막연한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 봉사를 했다, 헌금을 얼마 드렸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저의 목회와 우리의 선교, 모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돼야만 되는 거예요. 저도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축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저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큰 교회를, 큰 건물을 가지는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건축했으면 전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이 하나가 저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더라고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인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져요. 우리는 주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교제는 아직 불완전한 교제예요. 왜요? 기도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느 사이엔가 바쁘고 분주한 삶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를 놓쳐버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최고의 환희의 날이고 최고의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단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나 골프 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나 친구도 놀러 다니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해외 여행 다녀서 막 스페인 가서 막 뭐 어디 가서 그게 너무 좋아요.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싫어해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물빼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보세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귀하고, 보물 중에 보물은 예수님이에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다이아몬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 고난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오직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 말 안 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지금 뭐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뭐 걱정 없는 삶을 사니까,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 좀 이따 오세요. 제가 좀 더 즐겨야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찬송가 85장가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만 해도 이렇게 좋잖아요. 저는 설교할 때 예수님이 빠진 설교를 하면 집에 돌아가면 뭔가 답답해요. 화장실에 갔는데 뒤를 안 닦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근데 제가 설교가 어눌하고 제 설교가 뭔가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얘기하면 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증거하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근데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주의 얼굴을 배운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 재림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할까라는 것이죠. 이제 이 재림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첫째로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자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첫 번째 놀라울 깨달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그날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물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사업장,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그날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그것을 알지 말고 오늘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동안 맡겨주시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는지, 충성스럽게 살았는지 평가받는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목회를 합니다. 건축이 거의 다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노회가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완전히 건축되고 입당하게 되면 목사님 영향력이 커질 겁니다. 맞는 말이죠. 건축하고 입당하게 되면 제 영향력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때도 할렐루야 선교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건축도 나의 목회적 성공을 위하여, 나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건축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재정의 문제도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지만 뼈를 갈아서라도 이 건축을 완성해내야 돼요. 제 가진 모든 것을 갈아서 넣어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투자했으니까 건축된 다음에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청직이라는 것이 뭘까요? 건축된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교회 건축을 했지만 만약에 주님이 너 다른 데로 가라, 그럼 가야 될 것 같아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희생하여 헌신하여 건축한 건축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미련 없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전 내려놔야 돼요. 왜요? 저는 종이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부담만은 아니에요. 이 청지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것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야, 원목사, 이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야. 건축에 대해 걱정할 자는 종이 아니야.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건축의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딱 너는 두 가지만 하면 된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인이 뭘 말하는지 잘 들어. 그리고 주인이 말하면 그걸 잘 따라 행해. 네가 할 일은 그 두 가지야.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부담하려고. 제가 INFJ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는데 MBTI라는 게 있어요. MBTI 조사를 해봤더니 저의 특징이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내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래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은 나 자신이래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더라고요. 왜? 이거는 주님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만 잘 따라가. 그러면 일이 되어가게 하는 것은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별로 안 해요. 저의 기도는 오직 하나,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만 그 음성 들으려고 거기에 집중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 죄를 져보세요. 성령께서 음성이 잘 안 들려주셔요.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도 뭐냐 하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함이에요. 들려지면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청지기의 의식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주님이 맡겨주심으로 내가 무거운 짐을 가볍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인내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19세기 미국의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을 선교했어요.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고국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입구 그 항구에 도착하자 막 빰빠레가 막 군악대가 막 나팔을 불고 그리고 레드 카펫을 쫙 깔면서 환영식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생각 혹시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배에는 유력한 정치인이 타고 있었어요. 그가 다 카페타를 타고 다 밑으로 내려갈 때 양쪽에서 막 빰빠레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선교사님이 귀국할 때 수십 년을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섭섭한 마음이 좀 들었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토록 많이 수고했는데 고국에 도착할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마중 나오지 않았네요. 그때 내면에 작은 성령의 음성이 그의 내면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깨달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는, 그리고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고 남에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급급해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굉장한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보상을 이 땅에 받으려고 집착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내가 받을 상급이 그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래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 남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받으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함을 사는 자의 태도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과 심판밖에 없어요. 이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셔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그래,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부모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